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너의 너를 지도하는 예언자라. 그것으로 선한 사업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식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식을 배우고 그들에게 말하여 생각하느니라. 아멘. 19절 다시 한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식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식을 버렸고 그들에게 말하여 생각하느니라. 아멘. 네, 파선했다 그러면 배가 가던 배가 파선하면 뭐요?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전대를 잡고 계셔요. 네, 항해의 운전대를 예수님께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누가 잡아? 내가 잡아. 내가 잡고 내 마음대로 해. 근데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이 도와달라고 해요. 이제 그런 게 우리 기복신앙이거든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필요할 때만 성령님을 찾는 거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에 가야 되는 배는 뭐예요? 키는 주님이 잡고 계셔요. 거기에 대한 모든 에너지와 공급들은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셔요. 그리고 그거를 다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것이 천군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명령, 우리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도 천군 천사가 뭐예요? 우리를 도와서 한단 말이야.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미국을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현재도 그렇게 있으면 미국 가봤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영 안에서는 뭐예요? 0.1초면 갈 수 있어요. 미국 0.1초 갈 수 있어요. 일본 0.1초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영 안에서는. 그러듯이 하나님은 뭐예요? 천군천사를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를 배우고 있는 거죠? 양심에 관한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부분들이 정상적인 기관으로 서야 되고 혼에 있는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서야 되고 그리고 또 뭐요? 마지막 육체적인 부분이 정상적으로 서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기관으로 혼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기관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체를 받아들이는 기관으로 육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도하는 기관으로 활용하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육체에다가 음식을 주어서 음식을 먹고 뭐요? 그냥 먹고 뭐 놀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다른 자녀를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게 하나님 만드신 우리 사람을 만든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가야 돼. 예? 하나님은 의도가 있이 만들잖아요. 아이고 심심하니까 야 흙 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뭐야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요?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누구를요? 의도를 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적을 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아들 하나님에 관한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집을 지어야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예요? 거기에 맞게끔 세팅을 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만드는 작업이 뭐예요? 예수님을 바로 아들을 저 천국에다가 넣어서 뭐예요? 다스리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 뭐예요? 범죄할 걸 알고 범죄하면은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서 보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통해서 뭐예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처음부터 세팅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목적한 의도대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가다 오해를 하고 아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뭐다?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저 영원히 교회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배 안에서 파손하지 않고 영원히 영생을 들어가는 길을 갈 수 있는데, 대부분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뭐라고요? 파손을 한단 말이에요. 배가 가다가 깨져버려. 그럼 바다에서 다 고기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고. 근데 뭐야? 하나님께서는 그걸 뭘 하기를 원하시냐? 파손되지 않기를 원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파손하는 이유는 믿음이 문제가 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슨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 그 언약을 또 알아야 되고요. 그 언약 안에서 첫 번째로 뭐예요? 영은 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관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혼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과 명체를 받아들이는 기관으로 만들어 놨고, 육체는 하나님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관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의도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만나는 기관의 핵심 기관이 양심이다. 네? 우리의 마음 기관이 만나는 기관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 기관이 만나는 기관이 뭐다? 생각이다. 네. 그게 생각을 잘못된 방향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잘못된 내 자아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아를 깨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잘된 자아는 양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잘된 자아도 있고 잘못된 그릇된 거짓된 자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영의 생각에다가 플러스를 해가지고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 자아를 올바른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아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가 뭐예요? 사단과 죄와 육신에 있는 죄와 자아가 붙어있는 이것과 또한 뭐예요? 다른 잘못된 교훈으로 이어진 것과 그리고 육의 생각이 이렇게 붙어버리면은요, 이거는 절대로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되는데, 잘못된 자아, 잘못된 그릇된 자아가 깨지고, 그것에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청명과 명철이 우리의 육안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타나면 뭐예요? 결국 나중에는 뭐예요? 배까지 파손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예수를 믿는데 왜 지옥을 가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네. 데이터상으로 나올 때 미국에서는 뭐야 한대요? 10%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 10%도 안 돼. 왜 그럴까요? 믿음에 관한 바른 이해가 없고 바른 교훈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1절 1장 11절 시작. 너희에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아멘. 18절 다시 한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하며 너를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뭐 했다고요?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 돼야 되는데,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교훈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뭐야? 그거를 똑바로 잡으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똑바로 안 잡으면 뭐가 된다? 네 믿음이 갖고 있는 게 가짜이기 때문에 너는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배가 깨지고 고기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른 교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른 양심을 갖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양심을 가져야만 너는 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을 당연히 가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 안에서 바르게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믿음의 배는 파산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배는 파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이게 대부분 교회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가요?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장 8절 9절 시작. 너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소통하기만 하며 선한 것을 위하노라. 할 것은 이것이 복음은 그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종하지 아니한 자와 권하지 아니한 자와 주인과 혹하지 아니한 자와 명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게 뭐 때문에 나오는 건가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하게 되면 뭐한다? 내 자아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자아가 아니고 사단과 결탁이 된 자아가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혼으로 들어가는 영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수가 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막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 바른 교훈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것을 하는 것은 뭐 한다? 바른 교훈만이 할 수 있다. 바른 복음, 바른 교훈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훈을 가지고는요 삐뚤어진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삐뚤어진 복음 가지고는 천국을 예수를 아무리 100년 아니라 200년을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 디모데 전후서는요 목회서신 중에서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목회서신을 바로잡는 거. 그래서 뭐예요? 술 먹는 거 그런 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감독을 세울 때도 그렇고 지도자를 세울 때는 절대로 뭐예요? 임 바뀌고 술 먹은 사람은 절대로 직분 주면 안 된다라고 3장에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아유 우리 애가 술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술 먹는 게 잘못된 거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성경대로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바른 교훈 안에서 기도를 해야 기도에 영향이 나오는 거. 바른 교훈 안에서 찬양을 해야 올바른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것이고 바른 교훈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올바른 예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근데요 1년에 52주 54주가 되는다 할지라도 뭐요 1년 내에 왔다 갔다 하기만 했지 사실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는 한 번도 못 드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른 교훈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바른 교훈 안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성장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교훈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교훈 사람이 전부 다 뭐예요? 교회 안에 지금도 많다는 얘기요. 왜 많을까요? 왜 많을까요? 종교적인 행위만 한다. 자 그러면 그것을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성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인간을 사람들이 예수로서나 헛되게 하죠.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은 방향을 지옥으로 가게 끌어내고 믿음의 배가 파산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른 교훈 안에서 바른 교훈 안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 율법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 영원한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100년 있다 1000년 있다가 끝. 아니 너 1000년 살았냐? 그러면 재밌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그리고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놔두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면 보혈의 피만 뿌리면 됩니다. 마귀 사탄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는 뭐 첫 번째는 뭐예요?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해주시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이 하늘에 산떡으로 오셨다는 말씀의 떡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념 안 해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다?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참떡인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래서 하늘에 앉혀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사탄 귀신을 명령해도 떠나가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런 확고한 자의식이 없는 사람이 예수비 하면은 그게 떠나가겠느냐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뭐예요? 하늘에서 선포가 되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전전하는 마귀 사탄 귀신은 뭐예요? 우리가 명령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야 되고 말씀을 선포하면 떠나가야 되고 떠나가지 않으면 뭐 해야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안에서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어디다요? 불못에다 넣지를 않아. 지옥에다 넣지를 않아. 그러나 뭐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망가뜨리면 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마귀 사탄 귀신을 불지옥에다 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 뜨거운 데 가서 불지옥에 가서 마귀 사탄 귀신아 그 뜨거운 불지옥에 가서 너 지금 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떠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명하네 어둠의 세력아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바르게 선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뭐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는 것을 그냥 뻥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배고픈 걸 채워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은 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기 때문에 그걸로만 채워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 어디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뭐요? 말씀을 통해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력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떡 좀 더 먹고 저기 한다고 해서 그거는요 조금밖에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떡을 먹고 산떡을 먹고 그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것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말라고 우리에서 그래서 뭐예요?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양심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양심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더니 양심을 통해서 뭐야? 네가 거듭나서 거듭난 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 하늘에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여인처럼 여인에게 쓴 것처럼 예수님이 쓴 것처럼 너는 땅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 할렐루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명단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명단은 전부 다 뭐예요? 마귀 사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 사탄이 갖고 있는 명단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이름은 하늘 위에 앉혀내 그 음란한 일을 저질렀던 가늠한 여인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여인처럼 뭐예요? 이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나간 것처럼 우리의 양심에도 뭐예요? 가책이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명단에 그 이름에 기록된 사람이 되어야만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그냥 하겠어요? 하늘의 명단을 보고 하늘의 명단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고 도와주는 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천사들이 도와줘야 되는 일들이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일을 이루고 집행하는 기관이 천군 천사란 말이에요. 우리 옆에 있어서 도와주고 근데 뭐를 할 때? 바른 교훈을 선포할 때. 다른 교훈이 아니고 다른 교훈은 선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교훈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주로 하고 있는 거 오늘 지금 줄줄이 얘기한 8장 9절에 8절 9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방향이 다 틀렸잖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요. 근데 의외로 많다. 왜 그럴까요? 선한 양심이 아니 되고 전부 다 뭐예요?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씨앗의 구원의 매체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매체를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 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의 매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매체가 없는데 구원이 되겠느냐고. 아멘? 구원의 매체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매체. 구원을 해주려고 그래. 바다에 사람이 빠졌어. 그 뭐예요? 저수지에 사람이 빠졌어. 그러면 뭐예요? 보트라도 던져주고, 이거 구조대 하는 그거라도 던져주고, 줄도 던져, 밧줄도 던져주고, 새끼라도 꽈서 던져주면 뭐예요? 그 끈만 잡으면 살 수가 있잖아요. 그 구원의 끈이, 구원의 매체가,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매체가 우리 안에 안 살아. 본체적인 하나님 안 오셨어.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저 천국에 가겠느냐고. 구원의 매체가 없는데 어떻게 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매체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매체가 어디 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버튼을 내리시면 그 배에 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부어주신 그 구원의 버튼에 타니까 누가요?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그분이 인도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성령님이 공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 안에서 우리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구원의 매체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되는데 아니요, 우리 안에는 구원의 매체 대신 그분이 구원을 해주셔야 저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구원의 매체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영은 영의 기관으로, 혼은 혼의 기관으로, 육은 육의 기관으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양심이 바로 쓰면 어떻게 하는데 이제 예배하는 기관이 바로 쓴단 말이야. 양심이라는 기관이. 그래서 양심이 뭐야? 착한 양심이 돼야 되고 선한 양심이 돼야 된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뭐야? 선한 양심이 돼야 돼. 선하다는 얘기는 뭐야? 선한 양심이라는 거야. 양심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양심 자체가 뭐야? 악하고 더러운 양심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4장에서 표시해놨잖아요. 몇 절이죠? 자, 4장 2절 1절이죠. 디모데전서 4장 2절 1절이죠. 시작. 성령님 말씀은 오히려 여러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과 기준의 따르시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심함으로 하는 바를 아니라. 뭐 한다고요? 화인 맞은 사람 있단 말이야. 네? 지존파 같은 사람, 사람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도 그냥 예전에는 무슨 감정이 있고 인간관계가 잘못돼서 막 싸우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찌르고 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요즘에는 뭐요?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가다가 사람을 치고 막 발로 차고 이렇게 하고 뭐요? 칼 휘두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사람이야? 양심이 활 맞은 사람이요. 아니 자기 생명이 귀한지 알면 남의 생명도 귀한지 알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남의 생명 귀한지 알고 나도 귀하고 내 가족도 귀하고 또 뭐요? 남의 가족도 귀한 줄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뭐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일 아니면 그 사람 망치예요. 근데 이런 화인 맞은 양심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양심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은 이 약하고 더러운 양심부터 시작해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들으지 않아. 화인 맞은 양심은 이런 사람은 뭐예요? 처음부터 제곳으로 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화인 맞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게요? 하나님의 돌로도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찾아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더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그 뭐예요? 거룩함에 더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예배당이라고 그래.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이 화인 맞은 사람들, 약하고 더러운 사람들, 그 제사 음식 먹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인 맞은 사람들로 가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게 믿음이냐?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왜 그렇게 잘못됐느냐? 처음에 믿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함을 주시는 과거의 제사 아담과 하와가 주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함을 다 허락하셨지만 십자가에서 물과 배를 쏟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 놓으셨지만 이들이 뭐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못 받아들이냐? 양심의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면 하나님이 선하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 돼야 된다. 그 선한 양심을 어떻게 할 때 가는데요? 구원하는 펴라. 세례를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그건 의식적인 거고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네가 십자가에 죽으라는 얘기예요. 네 영적, 혼적, 육적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손에 못자국 난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죽고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오늘 양심의 결과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멘. 기록이 뭐야?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기록이 어디에 되어 있다고요?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늠한 여인처럼 어디에 기록된 사람? 땅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에 기록된 사람은 전부 다 마귀 사탄에게 내 능단을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귀 사탄도 내 새끼 내가 찾겠다는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양심이 바로 서지 못하고 믿음이 파손된 사람, 믿음에 관해서는 지가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믿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이 어디서 와야 돼요? 하늘 위에서 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 위에서 믿음이 주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안에 하늘에서 주어지는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이제 생수가 터지기 시작해. 그거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세 번째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고 갈 수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못 믿으면 전부 다 뭐냐? 방향 자체가 잘못돼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로마서 모든 서신서에 말하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명을 더 연장하게 하시고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로마서를 배울 때도 배웠잖아요. 로마서 1장에 2장에 다 배웠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은 양심을 따라서 가게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양심을 따라서도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서도 구원이 되고 믿음을 따라서도 구원이 되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어.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서도 뭐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구원이 돼.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자가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뭐요? 아브라함이 전한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되고 모세를 통해서도 율법을 지키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율법은 구원이 안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대치신앙이거든요. 양심으로도 구원이 되고 예수님 오기 전에 뭐야? 율법으로도 모세 시대에 율법으로도 구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나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스리시고 믿음으로도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면은 양심으로 됐든 율법이 됐든 믿음이 됐든 다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올바른 이해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니까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뭐예요? 내 자아만 커져. 잘못된 자아만, 그릇된 자아만 커진단 말이에요. 자, 그 자아가 결말이 뭐죠?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부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정죄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아가 아니고 마귀 사탄과 결탁돼서 만들어낸 자기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자랑. 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우리 몸 사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뭐요?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건강한 몸으로 갖고 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갖고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뭐요? 이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문제가 된단 말이야. 이 몸을. 그러면 사랑하고 한다면은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면 우리를 잘 보호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할 때도 조심조심해야 되고, 응? 또 뭐야? 뭐 찬양할 때도 조심조심해야 되고, 예배할 때도 조심조심하고, 그리고 뭐야? 아이고 기도면 뭐 그거 뭐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그냥 한 5분 정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도하면 다 되지. 하나님 다 들으시고 다 하지. 우리 형편과 사정은 다 아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커져버린다. 결국 나중에는 뭐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게 되면 내 자아가, 자아 본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 뛰어넘어서 뭐예요? 사단과 결탁을 해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매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구원의 매체가 자라가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씨앗이 우리에게 생명을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씨앗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야 그리고 생명으로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 씨앗이 자라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씨앗이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른 교훈이 아니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바른 교훈에 있는 경건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뭔가를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뭐요? 실속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는 것 같아. 실속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건을 받아들이고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래야만 뭐요? 하나님께서 저를 받으시고 저 인생에 저 새 예루살렘 성에 저희들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것이 그게 잘한단 말이에요. 깜짝 놀래요. 침 맞으러 갔더니 이제는 또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면서가 하다가 이제 좀 많이 건강도 회복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있지만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 침 놓는 거 갖고는 돈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안 된대. 뭘 해야 된다? 반려견 침 놓는 거를 배워야 된다. 너무 깜짝 놀랐어. 그게 돈이 된대. 사람 침 놓듯이 걔도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침을 놓는 자리를 배워가지고 침을 넣어가지고 걔를 살리고 걔를 하게 되면 돈이 잘 벌린대잖아.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잖아요. 한의학에서 중국에서 하는 침 놓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살리고 근육을 살리고 뭐 아픈 데를 고쳐주려고 지금 했잖아요. 근데 뭐야? 이렇게 하면 돈이 별로 안 되니까 뭐 하면 돈이 된다? 개를 침을 놔가지고 개를 제대로 잘 걷게 만들고 잘 해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돈이 된대요. 이 방향이 뭐 완전히 우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야. 반려견 그거 제가 힘이 없어서 한 15년 키웠더니 힘이 없어서 오늘 내일 한대. 그러니까 어디 왔다 갔다 못 한대. 죽을까 봐.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거가 어떻게 하냐면 조금 있으면요 교회 안에도요 반려견 넣는 반려견 하는 그 공간이 있으면 그 교회도요 그런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개를 예배드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말 못해. 이제 우리 교회와랑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 저 방 내줘야 될지도 몰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가지고 바르게 하고 뭐예요? 양심이 선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기간으로 써야 되고, 이게 깨져버리고 선한 양심이 아니고 착한 양심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고 더럽고 약하고 더럽고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뭐 한다고요? 이 믿음의 배는 파선이다.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10년 아니라 100년 아니라 1000년을 믿어도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한다? 율법은 배우고 믿음으로만 갑니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에 다시 한번 10절 11절 어디서부터 삐뚤어진지를 모르잖아요. 바른 교훈도 어디서부터 삐뚤어졌는데 우리의 영의 문제도 어디서부터 삐뚤어졌는지 다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또 다시 한번 뭐요? 세워가지고 저 천국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죠. 아멘. 시작. 무례하는 자와 낭패하는 자와 일심을 매력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니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니라. 아멘. 이 앞에 거는 다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7절에 율법은 선생이 되려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니라, 율법을 선하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교회는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율법은 폐했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게 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제 얘기가 아니고 뭐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거를 선하게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뭐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법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율법 안에서 다 가르쳤다고요. 근데 이거를 잘못된 방향, 율법 뒤로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율법은 배우고 믿음으로만 갑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한다. 이게 잘못되니까 뭐예요? 나중에 결국 노아의 홈스테이처럼 성적인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오게 하는 것은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로 뭐 동성애니 뭐 지금 많이 있잖아요.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닌 다른 복음에서부터 출발하니까 문제가 돼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가르치는 대표적인 건 뭐냐? 율법은 배우고 믿음으로만 갑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대체 신학에 나오는 거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제 문제를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바운더리 안에서 자유롭게 놀라고 자유롭게 행동하라고. 그러면 뭐예요? 그 율법 안에 있으면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킨다고, 하나님이 지킨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로마서 7장에도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것이 뭐예요? 율법은 배우고 법은 없고 하나님의 법은 없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제 성적인 타락으로 마지막 때 노아의 홍수 때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쪽 방향으로 가버린단 말이야. 마지막 시대에. 왜요? 잘못 가르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요? 믿음의 배가 파손되면 안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양심이 올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양심이 올바로 세워지는 어떤 양심이 돼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 베드로전서에서는 3장 21절에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분을 찾아가는 한 분 선한 양심. 아담과 하와가 다 망가뜨리는 악하고 더럽고 하나님 죽은 행실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하게 하는 그 양심은 다 태워버리고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복음 안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뭐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육체적인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호 로고스가 되시는 본체적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양심도 바르게 되고 그 양심 안에서 주시는 생각들이 전부 다 뭐예요? 육의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으로 통해서 내 자아가 잘못된 사단과 만들어놓은 공구리 때보다 더 강한 자아를 깨부실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의 바른 복음을 가지고 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로마서 8장 마지막 하나님께 주시는 양자영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로마서 8장 마지막에 구원해 주시는 거고 구원의 매체를 통해서 구원을 해 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전부 다 뭐예요? 율법은 배하고 믿음으로 갑니다. 대체 신앙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뭐예요? 방향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해가지고 성적인 타락을 일으키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는 파선이라고요. 네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요. 네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는 어떻게 한대요? 예수님이 모르신대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신대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구원의 매체가 없고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열매는 깨끗하고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맨 마지막에 보시는 것은 열매를 보신단 말이에요. 피도 보고 그리고 피의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말씀으로 통해서 생명이 자라가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없느냐 열매를 통해서 네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다 보시고 그거의 믿음에 따라서 뭐요? 행위록에 기록한 대로 우리를 상급을 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멸류관으로 영생의 멸류관으로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나고 아름다운 멸류관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파산이 되는 배가 되서는 안 된다. 우리의 배는 뭐야 된대요? 정확하게 가는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전한 우리의 자아가 어떠냐? 건전한 자아가 돼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8절 3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예요? 잘못된 자아에서 나오고 그릇된 자아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보다 강한 것들은 다 깨부시고요. 없애야 돼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건전한 자아는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겠죠? 네, 시작. 에베소서 5장 28절 30절 시작. 여호와의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기된 것과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죄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그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한 것을 사모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자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자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내를 사랑한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대.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네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아내 사랑했는데 자기 몸을 돌본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야. 우리가 아내잖아요. 신부잖아요.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잖아요. 또 이 땅에서도 육체적인 남편 아내도 있지만은 영적인 건 뭐예요? 남편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 신부로서 뭐예요? 남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 거예요. 내 몸의 건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아내를 사랑한 것이 아내만 사랑한 것이야.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너는 네 몸을 사랑한 거야. 하나님의 평가예요. 우리의 자아가 그런 대로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릇된 자아가 아니라 건전한 자아가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지체의 몸이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아가 잘못된 자아가 되려면 자꾸 그거를 자아 존중하는 이게 이런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인간 존중의
이 자아가 강해질 수 있도록 사단이 자꾸 생각에다가 넣어주면 뭘 받아들이냐? 신정통주의를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꾸 뭔가를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그 술 맡은 장관이 요셉 장관한테 요셉이 말하잖아요. 그 뭐예요? 떡 맡은 가는 장관, 떡 맡은 장관. 거기에 뭐가 붙어요? 이거 각종 구운 그 식물을 덧입혀지나요? 근데 진리의 복음에다가 자꾸 다른 거를 갖다 붙여 넣는 거야. 그러면 이게 붙어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방향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 타락이 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있고, 믿음에 대해서는 파산되고,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파산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배가 파산이 되면 안 돼. 믿음의 배가 파산되지 않는 기초적인 거 뭐라고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데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 안에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파이프 안에 뭐가 들어있다? 중심기관이 양심이다. 근데 그 양심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삐뚤어지고 잘라져 버렸단 말이야.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어버렸기 때문에, 양심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죽은 양심, 죽은 행심, 더러운 것들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예수 보혈의 능력을 양심에다가 딱 뿌렸더니 이제 양심이 정상적인 기관으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만나는 기관으로 쓴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다른 복음들이 아닌 바른 복음을 따라서 화인 맞은 양심도 다 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데 믿음이 더 자라간다. 그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적인 행위하다 끝난단 말이에요. 믿음의 파산도 끝나고.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자기를 사랑하며 건전한 자아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릇된 자아는 잘라내고 끊어지고 부셔버리고, 그리고 건전한 자아, 내가 하나님은 나라 안에서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구원의 매체가 항상 있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매체가 없는 것은 구원이 될 수가 없다. 그죠? 보트가 없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보트를 내려주셔야죠. 그 보트가 누구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